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온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로 되어 있는데 95편에서 100편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주권적인 통치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결국은 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양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 해 동안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한 성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참 역경과 시련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아픔, 그 고통,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조건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봤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결국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셔요? 왜 나만 이래요? 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따르니까 그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건 단순한 신념하고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시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습니까? 그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시련이 많은 경우가 드문데, 그런데 그렇게 가장 많은 시련 속에서 분초마다 삶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좀 안정되었을 때는 아예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문적인 감사꾼들을 만들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혹시 감사가 메말랐다가도 그 감사와 찬송을 보고 감사가 우러나도록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그 초상이 나면 울음꾼들을 데려다가 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하는 일이 막 슬피 울어주는 겁니다. 소상난 집을 위해서 막 울어줘요. 그러면 냉랭했다가도 그 울음꾼들의 서글픈 울음에 따라서 같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문적으로 당신들은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어떤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역대상 16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네. 조건보다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요, 이미 다니엘의 형편은 사형자나 마찬가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어요. 요나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짐받으여 물에 빠져 그 깊음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이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물고기 밥이 됐는데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토해내게 만들어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가 입이 딱 봉해져가지고 입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놨어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자가 바보 사자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서뜨려 먹었어요. 그 사자가 멍청한 사자거나 입을 벌릴 줄 모르는 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받으셔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을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한 기도에 관해서만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 말씀도 알고 종교 지도자로 훈련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알아듣고 깨달아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완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막 호산나 막 찬송하고, 어린아이들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하죠. 저 어린애들이 나를 따르고 환영하지만 이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이제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처량하고 서글픈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또 떡을 떼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송장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온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가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보면요, 뭐 일꾼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 바울의 기도, 신약의 그 신앙 유인 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 감사하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이 감사를 막 그치지 않고 계속한대요.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야, 다윗이 이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감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사람 같아도 감사가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벌써 막 범사에 막 모든 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아요.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15평 되는 그 상가에 그것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땅을 샀으나 치를 방법도 없고 힘들 때 그런 상황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근데 본래 그렇게 한숨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난 취미가 한숨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더라고. 그냥 아버지, 그게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냥 금방 감사합니다. 그렇게 붙였어요. 그냥 후렴구처럼 붙였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아니,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계약금, 저 상가 뺀 거 다 걸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땅 샀네. 땅 사다가 이제 상가 그 돈까지 다 뺏기고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불안, 염려가 막 엄습하죠. 그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면요, 감사합니다를 그냥 무조건 붙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땅 주인이 돈도 다 치르지 않았는데 등기를 해주더라니까. 그리고 갚을 때까지 이제 얼마 쳐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땅 등기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생각보다 빨리 땅값도 마지막 땅값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로, 모든 한숨의 마무리도 감사로, 감사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은 세트로 막 같이 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는 찬송이 쉬지 않는데 그게 어떤 찬송이냐면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문화사역자 이 트럼펫을 부는 그 연주하면서 그분이 뭐 명예, 성공, 돈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자기가 그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께 드릴 거라고. 얼마나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찬송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감사와 찬송의 대상으로 오직 이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입맛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결국 그 감사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 찬송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온 땅이여라고 하는 건 땅들 보고 말하는 걸까요?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온 천지 만물이고 온 사람이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마음이 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도 하나님을 막 기뻐서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같이 이 찬송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가끔 짓궂은 사회자가 그 신랑에게 뭐 시키는 거 있죠. 네, 뭐 만세를 시킨다든지 결혼한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거다 그런다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다든지. 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네. 온 세상 사람들아 온 땅아 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온 땅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하고 막 외치는 거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몰래 사귀다가 이제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누구는 내 겁니다 하고 막 얘기할 수 있죠. 그 마음의 그 감격. 네.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누구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4절도 같이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자잘한 감사가 많이 서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인사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깔때기처럼 그 감사가 모아가지고 끝에 가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다스려가지고 그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참 이 결실기에
날씨도 좋게 해서 결실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던 태풍도 저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돕고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침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인 된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관계에 대한 감사합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뭘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기분 좋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이겠어요? 자식이 말해요. 아버지는 저의 유인이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요. 엄마,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러면요 뭐 선물 안 사와도 그냥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헌금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를 무슨 수라도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천금 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지. 그러니까 막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진짜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막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섬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종로로. 여러분 나물에서 막 종로로 타는데 기쁠 수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집에 가서 막 청소해주고 또 뭐 밥도 해주고 막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데 그 섬기는 거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딸이다 그러면 뭐 산후 간호를 해줘도 기쁘고 또 뭐 빨래를 해줘도 기쁘고 몸은 힘들지만 관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뭐 그것 때문에 성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돈을 잘 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앞에 막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는이 빠져가지고 내가 원어에 대한 바른 번역을 보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이 빠져가지고 막 당황했어요. 여기서 이 뜻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예요. 그의 것.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데, 양은 미련해 가지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쫓아간대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쫓아가다가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팔면은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죽는 걸 보고도 그냥 몇 마리고 계속 그 꽁무니만 따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침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 모처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이를 잡수시면 곱게 잡수시지 왜 노년에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사귀십니까? 그러면 이 나이 드신 아버님은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그나마 할머니 한 분하고 대화하고 마음도 열어놓고 그렇게 지내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관계를 막 형편없는 것처럼 짓밟아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관계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말, 그게 사랑의 말이고 그게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하나 봤는데 감사를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보려고 놔뒀는데 어디로 도망갔나?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데보라 노블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다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마디가 엄마 아빠고 두 번째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더래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 주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데까지는 0.3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뇌에 감사한다는 말이 전달될 때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준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막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하루에 단 2번만 감사합니다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면 몸의 근육은 이완되고 체온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근육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이 높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말 자체로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일단 무슨 건수를 잡아서라도 감사할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하여튼 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인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해보세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 감사함으로 그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도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가 그의 얼굴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의 얼굴 앞에. 그 얼굴을, 성경이 그 얼굴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깨달으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없는 것을 여겨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좀 얘기해보자. 하나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나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에서는 아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의롭게 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 3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편 100편 5절, 오늘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도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영 막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크신 선하심인지, 그런데도 자꾸만 선하게 좋게 대해 주셔요. 그래도 좋게 대해 주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 주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징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포기하면, 자식은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포기하면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부모가 포기하면 그 자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관심을 가지니까 잔소리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거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멀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방인만도 못해요. 막 성전도 다 무너져야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계속되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한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를 복주마.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어젯밤에 간증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보니까 참 얼마나 본인이 원치도 않는 막 삶을 지난날에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삶을 막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가 은혜가 임하니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구약에만, 이 시편이 구약에 있는 시편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인자함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한결같지 못해요. 한결 갖고 싶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요. 사람마다 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섰다고 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건요. 누구나 그런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 다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감이면요. 목사님도 유감이고 교인들도 다 꼴보기 싫고 자식들도 다 밉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짜증나고 혹은 왼수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삶에 힘든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 보세요. 그게 신앙의 최고봉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내려와 가지고 다 정리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회전교회 교인이 되어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네. 우리가 같은 교인 되어서 감사해요. 네, 그래요. 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좋게 만드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 너무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사람 뭐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는데 이 인간은 이래서 믿고 저 인간은 저래서 믿고 꼴 보기 싫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중심으로 감사하면 모든 관계가 다 풀려요. 인간관계가 맺혀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저런 자식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참 이번에 간증의 주인공들 보니까 참 사랑의 헌금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참 어렵고 딱한 사람들 많아요. 뭐 공부 그렇게 잘하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이니 고맙다. 내가 주는 밥을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은 그냥 고맙다고 하는데 자식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느냐, 뭐 이거 안 하느냐, 이거 안 하느냐 그러면 짜증나 이러는데 그냥 고맙다. 그래, 잘 먹고 건강만 해다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요 무조건 믿어주니까, 믿는 대로 큰다 그러잖아요. 자녀는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뭘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막 계속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사할 거 없는데도 막 매번 감사하다고 그러면 어때요? 하찮은 것 가지고도 막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아유, 뭘 더 잘해줘야 되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람이 가지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의 풍성함을 가지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의 최고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감사와 찬송, 감사함으로 나가고 찬송함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찬송, 감사와 찬송을.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가 메말랐어도 감사의 여러분의 마음의 샘에서 감사를 길어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들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된 걸 감사하고, 관계의 감사를 좀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